할렐루야, 아멘. 125번째 모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열심히 합시다. 찬양 열심히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는지 이렇게 따라 하시는지 안 보여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제 눈도 잘 안 좋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행동 정도는 보입니다. 네,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계시면은 저분이 찬양을 따라 하시는 걸까? 뭔가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훈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이 찬양을 처음 곡으로 할 텐데요, 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고, 또 우리 후렴에 나오는 가사처럼 나의 영원한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나으며
것처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고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천국에서 드릴 그 기쁨 넘치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배자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과연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지, 그런 모습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주 내게 승리 주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창조의 아버지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항상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구름과 같은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환상 또한 보길 소원합니다.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보았던, 지성소에서 보았던 주님의 그 영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도 보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예배자로 나온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내가 주님께 거슬리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오지 못했던 모습들이 더 많지만, 내가 예배당에만 나와서 예배자인 척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삶을 더 많이 살아왔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자로 사는 것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집중력을 흐트리면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듣겠다, 내가 오늘 받아가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온전히 영원한 것을,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 삶, 그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최하임 전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5회 목풍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알게 된 그런 찬양이었어요.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국인 교회였는데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다 이제 백인 아저씨들만 이렇게 앉아 있던 교회였는데 그때 찬송인도 하는 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저는 초대받아서 이제 설교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진지하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된 노래였지만 그렇게 찬양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큰 울림이 있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내가 충만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떨리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후렴구만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초듬이 어떻게 되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목풍금 이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그런 시간도 아니요, 또 오기 편해서 오는 시간도 아니고, 또 해야 하니까 준비해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당신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주의 향기를 바라시사 한 주간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세속적 그 향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향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의 향기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향기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랄 수 있는 복되신 주님, 복되신 소망, 복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제목은 세상의 형통,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형통, 요셉의 형통. 아마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제가 계속 세상의 형통과 요셉의 형통을 비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 잘 분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는 것과 또 성경이 말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지 머릿속에 싹 떠오르나요? 대답이 이 머릿속에 있나요? 있으신 분들 한번 고개 끄덕끄덕. 잘못 끄덕거리면 또 시킬까봐 끄덕도 못 하시고 그죠? 하지만 마음으로 끄덕끄덕, 마음으로 끄덕끄덕, 예, 마음으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통, 요셉의 형통, 이거 분명히 다르고요. 과거에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형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막 짬뽕이 되고 믹스돼 가지고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포커싱 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그 형통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형통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많죠. 요즘에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그래서 자기계발서 많이 보는 목회자는 좀 위험합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계발서에 너무 경도돼 있고 자기계발서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처세술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처세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라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해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는 다 처세술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그렇죠? 이럴 때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이 분석해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단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만약에 메시지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라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에 불과하다. 그것이 설교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기계발서 이거 보면 다 세속적인 성공, 세상의 성공을 말합니다. 그거대로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 신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 신화가 보통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다스, M-I-D-A-S. 그래서 영어로 읽을 때는 마이다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다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다스 왕은 그 어느 날 술에 취한 살레누스라는 사람, 숲에서 막 헤매는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잘 돌봐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돌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리베르라고 하는 신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미다스에게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미다스가 소원을 빕니다. 그 이미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누런 황금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가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까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떡갈나무 가지를 탁 만졌더니 떡갈나무 가지가 황금으로 변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만졌더니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만져도 흙마저도 막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만져도, 사과를 만져도, 물을 만져도 물이 황금물로 막 이렇게 흐르는 걸 보게 되는, 얼마나 깜짝. 여러분, 이런 미다스의 손을 갖고 싶은 분 한번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왜 아닌 척하고들 계십니까? 그죠? 이 미다스의 손, 모든 인간이 탐하는 그런 손이 아닐까 싶어요. 만지는 족족 다 황금이 된다. 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굉장히 유혹적이죠.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만지는 거 다 황금이 되다 보니까 뭘 먹으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도 사과 먹고 싶어서 사과를 따려고 했더니 황금이 되다 보니까 먹질 못한 거죠. 이제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을 만졌더니 빵이 이렇게 또 황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쩍 꼴았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빼짝 말랐다가,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만졌더니 딸까지도 이제 황금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원전에는 없는 얘기고요. 없는 얘기고, 나중에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이 소설가가 골든 터치라는 이 소설을 각색을 했었어요.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헷갈려갖고 막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없습니다. 원전에는 없고, 나다니엘 호선이 그 책에 골든 터치라는 또 다른 소설을 속에서 그 이야기가 각색돼서 나왔는데, 다들 이게 원전에 있는 줄 이제 알곤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까지도 만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황금이 됐다. 제가 도훈이를 만졌는데 도훈이가 찬양하다가 황금이 돼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훈아 어떡할까? 아빠가 참 난감하겠죠. 굉장히 슬프겠죠. 더 이상 이게 황금손이, 내 손이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주였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죠. 변신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번쩍이는 저주에서 구해 주소서. 표현 보세요, 여러분. 번쩍이는 저주에서 구해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 참 좋은 것들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쫓아다니는 거, 이것이 번쩍이는 저주인 걸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미다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쿠스 신이 나타나서 그의 저주를 풀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다스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형통, 바로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 그가 형통한 길을 걸었더라라고 할 때 요셉의 형통은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세상의 형통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가, 무엇이 요셉과 다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가 다를까요? 자,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요셉의 형통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을 했더니 그 사람은 사업하는 족족 다 잘 돼. 이게 요셉의 형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요셉의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쩌면 자칫 미다스의 형통처럼, 세상의 형통처럼 탐욕을 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통이 아닙니다. 둘째,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가 장사를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은 장사를 정말 잘했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해서 요셉의 형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자칫 해석해 보면 이거는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건 자칫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신론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거 복받은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셉의 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요셉의 형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세 번째, 바로 이것이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할 때, 사업이 번창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한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 잘난 목사님만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교회를 통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잘난 분의 혹은 그 잘난 사람의 형통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전혀 요셉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계속 연거푸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 여러분 가족의 형통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개개인이 요셉의 형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돼야 해요. 되셔야 합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요셉의 형통이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요셉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막 드높아지고 그 사람 이름이 막 높아지고 그래서 유명 강사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요셉의 형통,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요셉의 형통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만이 요셉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팔려간 노예 신세 요셉,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죽은 자의 나라, 사자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고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집트는 죽은 자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낮에는 라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 다스리고, 그 태양신이 이제 저물면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세상이 돼서 오시리스, 뭐 이런 셋, 이런 신들이 세상을 지배해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그 안에 보면 이제 미이라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벽에 뭘 붙여 놓냐면 죽은 자들이 저승을 갈 때 꼭 준수해야 될 것들을 적어 놓은 죽은 자의 편지, 이걸 들고 간다고 하죠. 그게 벽에 붙어 있다고 하죠. 그게 사자의 서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이랬던 거예요. 아테네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이집트로 가라, 이거. 그러면 죽음 이후에 당신의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나라로 지금 요셉이 끌려간 거죠. 노예 상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나라,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두 글자로 저승,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노예 상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검은 삿갓을 쓰고 입술 까맣고 얼굴은 허옇고 쭉쭉 나타나갖고 딱 죄명을 딱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죠? 도깨비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리고 이렇게 가죠. 그 저승길을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승길에 팔려가는 이 요셉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귀신과도 다를 바 없는, 아무런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무슨 의사결정을 합니까? 거기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말이죠. 그냥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대로 처분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승에 간 요셉이, 그 저승에서 살았던 요셉이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가 놀라웠다는 거죠. 그 저승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 저승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9장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죠.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저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장조차도 죄수인 요셉을 인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그 키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 드러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죽은 귀신과 다름없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요셉은 그냥 여호와께 이끌림 받고 여호와께서 동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것이 요셉 형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통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죠? 저도 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좀 어려운데. 또 어젠 또 우리 박철 선교사님 전화를, 어제 또 사경에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통화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주문을 외우듯이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마음이 힘들고 낭망하고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바로 그때 얘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은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형통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개런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여러분들 반드시 요셉의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통함으로 여러분 나머지 10월, 11월, 12월 살아가시고 2024년을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또 벅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아시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푸른 마르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르다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님, 우리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꽃을 피우신 주님,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형통을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그 요셉의 형통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적당한 요셉의 형통이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의 형통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기에 먼 훗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여, 요셉의 형통, 다니엘의 형통에 이끄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형통이다 뭉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주일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형통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요셉의 형통으로 살겠다 마음먹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또 기업들 이렇게 일으키셔서 우뚝 서게 하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의외로 많이 봅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이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추렴해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나눌 때는 야곱처럼 못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붙듭시다, 이런 얘기 줄곧 나누었는데요. 이제 요셉 이야기 계속 이어질 텐데 시간마다 말씀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여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온 천하를 다 먹여 살릴 만큼 넉넉한 형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형통을 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에도, 또 우리 서강교회,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그 형통함이 넘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 언약을 살아내는 서강인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반절에 계획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교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5번에 보면 우리 학생들 성은 빼고 다정하게 이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민규, 세원아, 정인아, 우진아, 초은아, 동현아, 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억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완주하고 힘내고 너희들의 삶이 요셉의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호피 사역할 때 교회를 직접 지었는데 사실 아마추어인 제가 얼마나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 이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지? 내가 그냥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이 지붕을 세워 올린다라는 건 물론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LA에서 그 제너럴 컨트랙터, 오늘 한국으로 치면 목수죠.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일하는 목수인데 지원근이라는 형제가 단기 선교팀, 주님의 영광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지붕만 이렇게 세울 때마다 그 팀이 공교롭게 와서
아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지원근이라는 형제는 지금 젊어요. 지금 한 40쯤 됐을까 나이가. 그래서 아이가 둘 있고 사랑하는 아내랑 이제 그때는 총각이었다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아주 젊은데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지금 암에 걸렸고 한국 지금 아산에 와서 오빠네 집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게 또 전이가 돼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통화로 막 이제 울면서 지난주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나 자매입니다. 해나 자매. 유해나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철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선교 사역 하는데 또 사모님이 이제 또 임신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몰랐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차량도 없으시더라고요. 차량이. 선교사가 차량 없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갔으면은 꼭 차량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을 꼭 반드시 견적을 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또 아는 교회들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게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또 발휘돼서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야 선교 사역도 원활하게 되죠. 근데 박철 선교사님이 워낙 이 수줍음이 많고 이 숙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선교사 저도 이제 북미 인디안 선교회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개교회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회에다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 선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와줄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이렇게 결정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박철 선교사님 그런 선교회가 없어요. 혼자 가서 있던 거예요. 그냥 혼자 정말 후원하는 교회도 몇 교회도 없고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막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준비돼서 선교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게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도해야 될 것 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중보기도 자리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들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